15장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는 남왕국 유다 아사왕 제3년에 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이고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 바하사는 처음으로 이 디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서 24년을 다스렸습니다. 악한 왕들의 재위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4년이면은 꽤 오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하사가 결코 선하고 의로워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24년 동안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데만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는 그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에 대한 평가는 이전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에 대한 평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가 행한 일은 나답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하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하사는 나답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런 부패한 왕은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서 자신이 왕이 돼서 잘 통치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그는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은 전 왕과는 다르게 그가 올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과 똑같은 그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바하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본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는 왕이 되는 것만 생각을 했을 뿐이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부패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대한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처단한 그 나답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 또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생각 속에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합니다. 좋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도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자리에 갑자기 앉게 된다고 하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절대로 잘되고 형통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어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연연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직무나 또 범사에 행하는 일들도 복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2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바하사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것도 반역으로 왕이 된 이 바하사 왕 앞에 가서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그에게 임할 저주를 경고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왕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후가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두려운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의 권위도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예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 바하사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하사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가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살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악한 왕 바하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이 행한 것과 또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킨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바하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식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갖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하사 개인으로는 자신이 나답 왕보다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저것보다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비록 악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직접 처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바하사는 이렇게 다윗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이 사울을 죽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또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바하사가 저지른 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그러한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바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교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한때 쓰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4번째 왕 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또 2년을 통치했습니다. 엘라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 없이 9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는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엘라가 시나이 집에서 연회를 즐기던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이때에 그는 출정하지 않고 시나이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지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 사울이나 다윗 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또 아사와 바하사까지도 모두 다 전쟁 때에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전쟁을 할 때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그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군대를 통솔하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엘라는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문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또 바뀌게 됩니다. 바하사 왕조에서 이제 시므리 왕조로 바뀝니다. 엘라가 이렇게 자신의 신하에게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 모습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행한 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하사가 나답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한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잘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살던 그러한 자들은 모두 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까지 멸절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시대가 평안하고 또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보고 배운다면은 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버리고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복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에는 북이스라엘 5번째 왕 시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던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에 왕의 주변에 있던 조력자들까지 모두 다 제거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친족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리는 그렇게 엘라의 친족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다 그렇게 제거를 했지만은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 배경을 보면은 시므리가 반역으로 왕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이 군사들은 자기들을 이끄는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회군해서 시므리가 있는 이 디르사를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면은 고려 말기의 위화도 사건과 회군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지 않고 개경으로 회군해서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게 된 일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오므리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성읍이 함락되고 나니까 이 시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고 맙니다. 불과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을 모반하고 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던 이 시므리의 왕권은 7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 시므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리가 왕위에 앉아 있었던 그 기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에 죄를 저지르려고 작정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7일 동안 시므리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만한 그런 시간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전왕의 측근들을 숙청하는 데만 해도 그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바빴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에 올라갈 그런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리 왕에 대해 평가하기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또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리에게 적용된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드리고 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이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오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군대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은 그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절반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디브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도 시므리나 오므리와 버금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이 오므리가 실권을 잡게 되니까 디브니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정권을 장악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이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은 아사왕 27년이었습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아사왕 27년이 아니라 3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브니와 오므리가 권력 다툼으로 그만큼의 내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렇게 아사왕 31년에 이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또 6년은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오므리의 기록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내전을 치르면서 나라가 피폐했었는데도 수도를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통치력은 후대도 인정을 받아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므리의 집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그러한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정치적으로는 그가 잘한 통치자였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기록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오므리는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을 행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본래 수도를 옮기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적, 행정적, 군사적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근데 24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산을 살 때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그것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2달란트는 이 한 나라의 수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산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산의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또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권력을 남용해서 세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 사마리아는 범죄의 소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의 역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므리가 행한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약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오므리 때에는 그것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오므리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더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는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초장에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을 중요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것이 있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로운 과정으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그런 왕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만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의 길로만 가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해도 그 결심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결심 없이 그저 이전에 행했던 대로 악을 행하고 또 악의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수없이 이 죄악의 모습이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 또 더 심해지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서, 이런 결단 속에서 죄악의 모습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의 길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